수요 성경 공부 성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9번째로 성막 덮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성막 덮개가 사중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덮개는 이제 속덮개예요. 관련 교절이 출애굽기 36장 8절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예, 첫 번째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거든요. 또 관련 계절이 출애굽기 26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휘장 10폭이에요. 10폭을 또 그룹을 공교의 순호와 만들지니 여기서 이제 한글로는 이제 공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교이는 아주 예술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예술적으로 아주 숙련된 솜씨로 그래서 아주 최고의 기술로 만들고 오리아가 부살렐이 지혜와 총명의 이제 신을 받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이제 성소의 기구들을 짓는데 굉장히 아름답고 아주 예술적으로 이거를 순화라 이제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요 네 가지를 섞어 짠 게 이거거든요. 여기 속덮개가 여기는 지금 이제 흑백 사진이라 그러는데요.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제 구름 모양으로 이제 이걸 섞어서 짜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죠. 네, 이제 첫 번째 가장 속에 든 거기 때문에 성막의 가장 안에 덮개로 바깥에서는 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속에서 보면요, 얼마나 공조하게 정교하고 화려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요게 이제 요 네 색을 잘 배색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이게 다 수를 놨다는 거예요. 수놓아만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구름 모양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천사를 상징한다 그러는데, 천사들이 이거는 성막 내부의 이 성결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지킨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약시대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세상에 어떤 세력도 흔들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 예수님의 이제 피값으로 교회를 사신 주님이 교회 머리고 교회 몸이 되시기 때문에 지옥의 권세, 세상 권세, 어떤 세력도 흔들 수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뿐이 아니라 교회뿐이 아니라 신약시대의 교회당뿐이 아니라 이제 핏값으로 사신 이제 영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영적 선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천사가 보디가드가 됩니다. 수월 천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킬 것이다. 이게 속덮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겉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막 겉만 보면은 이 칙칙한 해달의 가죽분이 안 보여요. 이게 다 덮여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덮개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색깔에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글, 단어, 장소, 사람 그런 게 없어요. 다 어떤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이거든요. 이 청색은 이제 하늘의 색이에요. 생명을 상징하고 이 땅에는 사망 권세 밑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늘에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한다. 이제 청색.
그리고 자색은 뭐냐, 왕족이나 귀족이 입던 아주 고가품의 옷으로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만주의 주야. 그리스도의 왕권이죠, 왕권. 왕중왕이시죠. 이제 자세, 이제 옷을 입었던 그 나사로와 부자에서, 그는 부유층, 귀족층이 입던 이제 그런 색깔이고요. 여기 이제 홍색 실로 하라고 하는데, 홍색은 그리스도의 뭐 십자가 보혈이죠. 보혈색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렇게 가늘게 꼰 배실이다. 이 바탕이 이제 세마포라고 그래요. 하얀 세마포.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 그래가지고요. 이 첫 그 덮개, 속덮개 이 전체를 보면은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심과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덤문을 깨주시고 부활하심과 이게 예수님의 이 생애가 여기 아주 지각적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룹의 의미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룹들은 외부에서 감춰져 있죠. 이 속덮개잖아요. 가장 이제 속에 들어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뭐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요.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우리 안에 뭐 예수님이 계시는지 뭐 그런 걸 몰라요. 골로새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세상에 뭐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떠냐, 성막 내부에서만 보이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이제 모습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영적 진리는요 바깥에서 뭐 세상적인 이론이나 논리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그 깊은 진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이 아름다운 성소 안에 들어온 자라야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려면은 이 그룹 천사가 이제 수놓아서 만든 건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하얀 세마포, 가늘게 꼰 배실로 이 그룹을 수놓았잖아요. 아주 화려한 색깔인데 이거를 안으로 들어와야지 보는 거지. 믿음으로만 보고 성령 안에서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냐니 미련하게 보이니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몰라요. 그리고 교인도 겉만 보고 육신적인 조건만 보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예수님의 영적 생명을 바깥에서는 도저히 이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전뱅이를 하나 이제 붙여요. 항상 이 성전 미문에 문에 앉아서 구걸만 했어요. 성전 안에서 뭐 이런 놀라운 역사, 그 진리의 오묘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달콤함과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안전뱅이에서 일으켜서 이 안전뱅이가 그냥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고 뛰고 찬미하고 야단났어요. 왜? 이 속 깊이 가니까 이 맛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신비롭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덮개가 염소털 덮개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첫 번째 지금 속덮개가 본 것처럼 이게 속덮개거든요. 청색, 홍색실, 자색실로 수놓았자는 이제 요거고,
지금 다룰 게 이거 하얀색의 이 염소털 덮개입니다. 염소털 휘장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기절이 출애굽기 36장 14절 그 성막을 덮는 곧 휘장은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왜냐하면 첫 번째 게 10폭이었기 때문에 10폭짜리를 다 완전히 덮으려면 한 폭을 더 이제 길게 만들어야 돼요.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염소를 하나 갖고 와가지고 이제 얼마나 염소가 많이 죽었겠어요. 이건 이제 염소털은 뭐냐? 인간의 죄를 대신 받으신 주님, 광야로 나가는 아사셀 염소, 이런 뜻이고요. 관련 계절이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종아들을 드리되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희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사한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하여 광야로 보내지라. 그러니까는 두 마리 염소 가지고 하나는 그 성막 안에서 번제단에서 죽이고 한 마리는 저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지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 두 번째 덮개, 염소털 덮개인데요. 이 염소털 덮개는 인공적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죠. 아주 자연산입니다. 자연산 염소털로 만든 것은 왜냐면 그 당시에 유목민들은요 반드시 이 천막 재료를 다른 걸로 아니고 염소털로 했다고 해요. 염소털로 천막 재료를 삼았는데 왜냐면 염소털은요 아주 이 광야에 그 습기를 막아준다 그래요. 광야에 밤에는 굉장히 춥잖아요. 습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뛰어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광야 인생의 죄악의 습기. 우리는 뭐 교회 문방만 나가면 이 세상의 이 광야의 이 죄악의 유혹, 죄악의 열기와 이 습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다. 이런 이제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보호처요, 방패요, 요새시요, 안식처요, 뭐 도피처요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아주 습기를 꽉 차단하는 요 염소털 휘장 하얀 걸로 다 덮었기 때문에 방패가 된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을 그냥 찬양하고 이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계속 이어지는 이제 염소털. 왜 또 염소털이냐? 제2덮개를 염소털로 한 이제 영적인 이유가 이제 또 있죠.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해요. 우리 겉사람은 이제 옛사람, 겉사람 후패하나 속사람은 달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못하잖아요. 죄성을 지닌 인간은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스스로 새롭게 안 됩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의 이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저주받으사 이 아사셀 염소는요.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으러 오셔서 이 땅에 대신 저주를 받으사 속죄하러 오신 거죠. 너희들이 죄의 열기로 습기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으러 왔다. 나 저주받으러 왔어. 이런 뜻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죄의 삶을 받고 다시 태어나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곳이다. 세상에 이런 기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제 세 번째 덮개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거든요. 이제 흑백 사진이 돼가지고요. 요 세 번째 요 덮개가 이게 이제
순양의 물들인 이제 빨간색이 되겠어요. 피의 색인데, 출애굽기 36장 19절에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마의 덮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양이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신약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이 가죽 덮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속죄의 피. 이 죄 문제는 그리스도의 뭐 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안 흘리셨으면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것처럼 이 성소 안에는 피로 죄 사함 받은 자, 죄 문제 해결된 자가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죄 사함 받은 자라야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가 우리 예수님의 철철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 그게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죄성을 지닌 인간을 세 번째 물들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주심으로써 어때요? 여기 보면은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를 성취시킨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 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느냐, 그게 이제 헬라어로 이제 디카이오스라는 이제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 상당히 우리 죄 사함 받은 거를 아주 잘 이해를 시키는데,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상태예요. 사실 구약의 이 짐승 제사는요, 일시적인 거거든요. 짐승의 피는 커버, 덮기만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흔적조차 없게 디카이오스 상태로 이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우리 인간이 뭐 선행 공로 착하게 살았느냐, 무슨 금식 구행을 많이 했느냐, 헌금 많이 바쳤느냐,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만 보시고 우리를 이제 용납해 주신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느냐, 그거를 이제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제 보기를 이제 원합니다. 이제 첫째로는 시편에서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기서 이제 멀리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과 서는요,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해결했기 때문에 멀리 옮기신다는 거예요. 죄가 너희들 못 만나,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이사야 이제 그 38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의 등으로 던지셨다는 건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런 이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파격적인 거죠. 우리의 죄가를 주님의 아주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다시는 안 봐, 이제 그럴 정도로 죄를 이제 씻어주시고요. 또 미가서 7장 19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아주 던져버리셨어요. 얕은 바다가 아니라, 얕은 바다면 이렇게 또 떠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떠오르지 않도록, 다시 우리의 죄가를 보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사야 44장 20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진 같이 여기는 어떤 또 표현을 쓰시냐면 도말하였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은요 빽빽한 구름처럼 또 아주 허연 안개처럼 우리 그냥 죄덩어리예요. 죄 속에서 사는데 그저 말하는 게 죄예요. 뭐 생각하는 게 죄고 뭐 숨은 동기가 다 우리는 이제 부패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빛공로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완전히 빽빽한 구름 다 사라지 안개 다 사라져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 안개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같이 너의 죄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해준다. 도말 완전히 사라지게 해준다. 그뿐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는 예레미야 50장 20절에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하지 못하리니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어. 왜? 디카이오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해주셨는데 그거를 누가 찾아요? 아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놓으셨는데 누가 찾아요? 사탄은 자꾸 과거지사 너 이랬지 저랬지 하면서 그냥 생각나게 하고 막 그냥 죄책감 주고 정죄감 주고 죄의식을 줘서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하려 누가 참소하려 누가 고소하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덮개인 순양의 가죽 덮개는 우리의 죄를 뭐 완전 무결하게 도말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이렇게 상징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덮개거든요. 해달의 가죽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절이 출애굽기 36장 19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이거 해달의 가죽 이거거든요. 검은칙칙하고 아주 이제 물개 가죽이잖아요. 이게 다 해달의 이제 가죽인데 그걸로 이제 맨 마지막 이제 덮었어요. 그래서 해달의 가죽이 뭐냐 찾아보니까 이제 바다소다, 뭐 물개 가죽이다, 무슨 뭐 돌고래 가죽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이 분분하기는 한데요. 굉장히 해달의 가죽은요 아주 질기다 그래요. 그래서 뜨거운 사막의 모래나 흙먼지와 바람에 아주 질겨서 아주 광야에서는 모든 걸 커버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제 해달의 가죽을 이제 이렇게 덮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영적으로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한가운데 이렇게 성막을 설치했는데 세상에 광야에 어떤 비바람이라도 다 커버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한 세력이나 어떤 사상이나 환란도 교회는 못 무너뜨린다. 교회는 이 사중막으로 딱 보호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세상이 볼 때는 가장 힘이 없잖아요. 교회는 어떤 구속력도 없어요. 성도들에게 자발적으로 나와야 되고 헌금도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는 거고 헌신도 자발적으로 이거 뭐 직장 뭐냐 이거 안 하면은 뭐 월급을 깎는다 이거 안 하면은 자른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렇게 강압적인 게 없고 은혜 받은 대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교회라는 기관과 조직은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다 은혜 받아서 은혜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가장 힘없고 연약해 보여요. 그렇지만은 그 내면과 그 영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주 강한 손이 붙들고 계셔서 이 세상에 어떤 기관보다 가장 강력한 곳이에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헐었다. 이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그냥 안 놔두시더라고요. 교회를 굉장히 우리는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헐고뜯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이러는 거는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걸로 이렇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의 인성에 굉장히 불품이 없게 오셨잖아요. 그의 신성을 바깥에서는 도저히 보지 못해.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고난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정말 교회를 우리는 이제 사랑해야지 돼요. 세상은 비우고 조롱해도 교회를 가장 존중히 여겨야 되고요. 또 우리 영적 성전이잖아요.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안에 예수님 계시지, 성령님이 와 계셔.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제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냐. 예수님이 너무 그냥 불품 없이 오셔서 그래요.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보면요.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뭐 힘이 있겠어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버린 바 되고 하나 매력적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하는 자라 가난인의 고통도 하시고 질병의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아프고 병축이 이런 사람은 싫어해. 다 튼튼하고 건강하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이래야지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막 빌빌거리고 그러면요 사람들도 슬슬 피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또 병도 앓으시고 그냥 가난도 하시고 이래니 그 시대 사람들이 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누가 알아봤겠어요. 왜? 해달의 가죽으로 오셨잖아. 해달의 가죽으로. 해달의 가죽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볼품이 없냔 말이에요. 글쎄. 그러니까 예수님도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이 볼 때 별 볼일 없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이제 되는 거죠. 네, 해달의 덮개 적용 부분에서요. 이제 해달의 덮개가 아주 볼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보는 주님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상당히 그냥 볼품이 없어요. 이게 해달의 가죽인데 이거 뭐 볼품 있어요? 여기 그냥 뭐 칙칙하고 이렇게 그냥 세상에 볼 때는 이게 맨 마지막 네 번째 덮개라 이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라는 집단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교회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판적이죠. 비판적이고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교회를 우호적으로 안 봐요. 그리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아주 기대치가 높은데 우리가 그렇게 못 따라줄 때는 막 비판해요. 이런 거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의 참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를 알 때만이 교회가 하는 일을 긍정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도 다 신앙이 어리고 또 이해가 안 될 때 참 많이 퀘션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은혜를 이제 받게 될 때는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는 주님의 그 인성, 볼품 없이 오신 인성만 보니까 주님 당시에도요 하나 못 알아봤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못 알아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제 못 박은 거죠. 사실 주님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신성을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무리 10년, 20년 해도 어때요? 수박 권만 핥아요. 10년이고 20년이고 도무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요, 수박 겉을 뭐 맨날 빨아봤자 아무 맛이 없잖아요. 이제 속맛을 딱 저기고 속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이 없고 종교 생활만 하고 종교 행위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누가 핍박하느냐, 한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결코 교회를 떠나거나 안 떠납니다. 등도 밀어도 안 나가요. 하나님을 알잖아. 그리고 절대 이 사람은 교회에 헐지 못해요. 하나님 두려운 걸 알죠. 교회에 헐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이 불평이 많은 사람들, 이건 조심해야 돼요. 불평, 구원에 놀라운 점이 얼만데 불평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를 처철에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가를 그냥 도말해 주셨는데,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 불평하려고 하다가도 아유 아니지 그러면서 다시 감사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수박 권만 이제 그냥 핥은 사람은 맨 불평해요. 이 교회는 이래서 싫고 저 목사는 저래서 싫고 그냥 불평만 많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적용 부분에서요, 참으로 구원 받았는지 그냥 종교 행위만 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중막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다 염소털로 오셨고 해달의 가죽으로 오셨고 염소털로 오셨고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오셨고 염소의 가죽으로 오셨고 여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에서는 온통 예수님으로 아주 뭐 다 그냥 다 장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냥 온리가 그냥 하나님이지요. 뭐 예수님 이제 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지 믿습니다.